13장에서 일단 15장까지 오니까 사울의 통치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울 이야기가 이제 사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내재적인 연약함이 무엇이었을까? inherent weakness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는 내재적인, 그게 우리의 거울 같아요. 이제 사울의 이 내레이터도 사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 한 살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한 살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벤샤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역들을 보면은 40세 제2년에 등등 여러 가지 한 살 2년, 이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게 난해 구절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70인역 사본에서는 아예 이걸 없애버렸고, 근데 사울은 이미 장남도 있고 손자도 있고 죽기 전에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라가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소라 사본의 독법을 아이러니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한 살은 제사짐승의 연령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수사일이 없으므로 한 살이든지 또는 일정한 나이에 a certain age로 말하고, 2년은 저자나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오랫동안 왕이었지만 13장 이후에는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단지 2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은 오직 짧은 기간 동안의 왕이었고 몇 년, 그의 등극대의 정확한 나이는 내레이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그런데 보니까 길모와 영도 이 점에 동의를 했습니다. 2년의 통치는 실패한 왕권과 왕조에 대한 상징으로서 실패한 북왕국의 첫 왕 사울에게 어울렸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있는 통치 표시는 요세푸스도 40년을 보고 있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블레셋 전쟁, 사울의 사명은 블레셋하고 이제 싸우는 것이니까, 블레셋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 가지고 그 중에 2,000명은 자기하고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고요. 이 베델은 현재의 베델이 아니에요. 고대의 베델은 지금은 베이툰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베이툰은 지금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베델은 훨씬 더 북쪽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에 보냈다.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장을 쳤다. 원래 블레셋 이 수비대장을 치는 사명은 누구죠? 사울에게 주어졌는데 요나단이 쳤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었어. 사울이 이제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다 들으라 하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수비대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정에서는 수비대라고도 했고 초소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대부분 수비대이지만 수비대장, 지휘관으로도 볼 수 있다. 할로트에서, 퀘러 바움가르트너 사전에서 왕상 22장 48절에서 수비대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을 살해했다. 이게 이제 블레셋 전투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회피해온 일을 드디어 이제 아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블레셋 전투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장을 친 것과 왜 요나단이 쳤는데 동네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쳤다고 하는가? 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전공을 거두면 왕이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사울 내러티브를 보면 요나단하고 그 아버지 사울 사이에는 긴장이 너무 많아요. 계속 사울이 다윗 보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요나단 보고는 내 아들이라고 안 부르는데 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는 이런 긴장이 있었을까?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긴장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 미스칼이 여기에 주목을 한 것 같아요. 이 사울은 요나단의 위협을 자신의 이미지 확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취하는가? 자신의 그 부하들의 성공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무능을 보여주는가? 이 리터러리 크리틱들은 이 사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쨌든 의심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았다. 썩은 냄새가 났다. 심한 혐오감을 주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결국 일제가 자랑하는 최고의 문민, 일제가 처음에 원한 것은 그 조선에서 문민 정부를 세우는 것이 문민 통치를 하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토를 살해한 이후에 이제 완전히 한국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지게 되죠. 적장을 살해한 이 사건이 미움을 받게 돼요. 선전포고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소집했는데 이제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모였죠? 병거가 3만이고 병거가 3만은 있을 수 없는 것. 병거가 3만, 마병은 6천. 안 어울리죠. 3만 대는 너무 많아서 모세 시대 때 바로의 전차가 600대였고 시스라의 전차 부대가 900대였는데 여기서 3만 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한 조를 이루는 30개의 전차 부대가 아닐까, 주무라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아웬 동쪽의 믹마스에, 벳아웬은 베이트 아벤은 악의 집인데 베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서. 그래서 2절에는 이스라엘 믹마스 베델, 5절에서는 블레셋 믹마스 벳아웬,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어. 이 전투가 일어나니까 너무나 절박한 굴에도 숨고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에서 마치 그 로마 항쟁을 할 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이렇게 동굴에 숨어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 절박했다. 짜르. 어제 우리 그 자매님께서, 사모님께서 이게 쭈르가 반석이 짜르하고 연관된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 절박했다. 둘 다 협소한 이런 모습. 궁지에 몰렸어요. 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 나중에 이제 그 고가 마곡에서 바다의 수가 모래와 같더라 하는 이 과장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숨은 이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제 믿음 때문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망을 쳐버리는 너무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앞에서 7일을 기다리는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무엘서의 수수께끼를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정말 뭘 그렇게 잘못했냐? 우리 독자들이. 사울이 이거 기다리지 못한 게 왕조를 잃을 만큼 심각한 범죄인가?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왕을 사무엘이 이렇게 흔들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사울의 트라우마는 이 사건에서 생기거든요. 평생토록 당신보다 나은 이웃을 세울 것이다. 그 새로운 스타가 등장할 때마다 이놈인가 저놈인가 나보다 나은 놈이 누구인가, 트라우마를 갖게 됐겠죠. 그래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상식의 범위를 넘어가는 이
심판을 하니까 전통적으로는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의 특권을 찬탈했다. 신성모독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전통적 해석인데 여러 비평학자들도 이 지점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로는 사울은 사무엘이 앞에 10장 8절에서 언급한 7일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사무엘이 드린 제사는 화목 제물인데 그 제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바쳐야 했는데 전쟁 전에 바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게 포포비치가 최근에 제시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해석 같아요. 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떨더라. 이제 사울 군대 카메라가 이제 비추어지고 있는데, 왜 사울이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길갈에 머물러 있을까? 이것도 그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가?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에서 하나님 도움을 절실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오지 않았고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물러 있는 이유가 사무엘이 정한 기간.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10장 8절의 본문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장 8절의 본문과는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비평학적으로는 10장 8절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7일의 기다림은 꼭 7일은 아니고, 그때의 7일은 아니고,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모에드 아쉐르 셔무엘, 이 구가 독특하다는 거죠. 모에드는 그냥 우리 둘이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제삿날, 정해진 축제의 날, 정해진 날, 11절에서 매년제, 또 20장 6절에서도 매년제, 그리고 여기에 관계 대명사는 사무엘이 오기로 한 제삿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와 유사한 것이, 이와 유사한 구문이 하닷이 야기한 고통 하라 아쉐르 하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둘만의 약속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공식적인 날이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약속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이 사울의 전쟁을 보면 야베스 길르앗과의 전쟁 외에는 사울이 왜 전쟁을 꼭 이런 식으로 하지? 길갈의 위치는 물론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 요단강 평지에 있는 길갈인지 아니면 베냐민 산지에 있는 길갈인지 다들 이제 의문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블레셋 전차 부대하고 싸우려고 하면 산지에서 싸워야 하는데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왜 낮은 평지에 있는가? 마치 임진왜란 때 신립이 추풍령 버리고 충주의 탄금대에서 배수 진친 것. 그 미친 놈이에요, 그죠? 그 소백산을 지켜야지. 그 너무나 멋진 폼나게, 그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본 군대가 와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야. 그 소백산맥이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7일을 기다리는데 무장도 안 되어 있는데 사울 부대는 너무나 긴장이 높고, 사울이 7일 기다렸다는 것은 엄청난 그 압박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짧은 한 절에 사울의 인생 전체가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나요? 무심코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너무나 큰 비극적 사건이 되는, 극도로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순간. 7일 정오까지 기다렸어. 정오까지가 어디 있죠? 하여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대담한 결정을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왕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불안한 사울의 모습,